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매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처음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셨던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쳐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이 다 이어지고 이제 다 재건됐습니다. 문짝만 아직 달지 못할 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만 아직 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방해 공작을 펼치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겟셈과 다른 방해자들은 별의별 수를 다 쓰고 군사적인 협박과 위협을 해도 안 먹히니까 이제는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느헤미야고 이 일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느헤미야니까 이 사람만 잡으면 되겠다 싶은 거죠. 뭐 그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안 해도 요 사람 한 사람만 잡으면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느헤미야 개인에게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계략과 술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가장으로 우리 가정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조상님들이 대부분 예수교 신자들이 아니시고 다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예수 믿은 그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믿는 분, 또 가장 예수님 앞에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분을 가정의 아브라함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영적인 가장들이죠. 근데 영적인 공격은 이런 영적 가장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장을 공격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기 시작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개인에게 공격이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먼저 2절 보시면은 이렇게 공격하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며.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만나죠. 그동안 아주 미입상짓을 골라서 하더니 만나죠.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하고 유다 땅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위로 올라오고 나도 아래로 내려가고 중간에서 우리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죠. 너 언제 큰일 났다. 만나자 이거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서 숨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가 임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경외한다는 것도 두려움의 일종인데, 이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두려워한다. 그럼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걱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염려가 시작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요? 이러다 다음 달 페이먼은 어떻게 내나 이거? 이러다 크레딧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요? 이러다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요? 이러다 내 자식들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기 시작해요.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거짓말로 공격을 해서 두렵게 해서 결국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정이 성별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목적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계속 근거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4번이나 꿰어내었음에도 이 느헤미야가 걸려들지 않으니까 5번째는 아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봉하지 않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봉하지 않고. 옛날에 편지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똘똘 말아서 끈으로 묶고, 그리고 인장, 도장을 탁 찍어서 봉인을 해서 보냈어요. 보안상의 이유도 그렇고. 공문서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런데 아예 이 인간들은 봉하지 않고 그냥 편채로 그냥 보냈어요. 전달하는 사람들이 읽으라는 거죠. 읽고 소문을 퍼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 악성 루머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죠. 느헤미야는 그런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다 성을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의 선지자들까지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제 선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짝만 달고 이제 봉헌식만 끝나면 얘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을 막 퍼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지은 것은요,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절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하고 7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또 가스무도 이야기하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이 소문이 분명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들어갈 것인데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서 의논하자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가스무는요, 앞에 나오는 게셈이라는 사람의 아라비아식 발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쥐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가스무도 그러는데 네가 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은 편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회의를 하고 제보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조작해내고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가 말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황당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억울한 말로 공격해서 내 심령을 완전히 불안하게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명백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퍼지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50여일을 이 성벽 짓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황제가 다시 쳐내려올 거 아닙니까? 다시 다 그냥 점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다 죽겠구나. 백성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를 어쩌면 좋나. 당사자인 느헤미야가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온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왔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악성 루머가 이미 퍼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머리에서 이게 빼내기가 올바로 고쳐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들의 계략대로 퍼져나갔으면 막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 교회에서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전혀 없는데 막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니 그 인간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교회 식구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내가 가서 따져 말어. 삼자 대면을 해 말어. 막 이런 일들 많습니다. 삼자 대면 이런 말 많이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막 잠이 안 오고 정상 생활이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 예배도 안 되죠. 사단은 지금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을 빼앗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확히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를 동원하는데 그게 10절부터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신뢰하던 한 사람을 뇌물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이름 또 아버지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 이름 뜻이 다 은혜스러운 이름들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봐서 이 스마야라는 이름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뜻으로 봐서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했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형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두문불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할 것이 있으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방도 할 겸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너를 죽이려고 찾아올 거다.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밤에 너를 찾아올 거야. 밤에 너를 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피해라.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성전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도 두렵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죠. 13절 보시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했습니다.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밤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밤은 항상 어두운 때죠. 밤은 암울한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밤이 찾아오고 건강에 밤이 오고 관계적인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구에나 이렇게 어두울 때가 올 텐데 그때 너는 망할 것이다. 그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두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텐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우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 번째는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대적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격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내 가정이나 교회를 성별하거나 중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면, 작정을 하면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유혹하며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계속된 대적과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요, 장소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마다 어김없이 마귀가 한 마리 따라 붙어갖고 거짓 메시지를 던지죠.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 포기하라고. 거짓말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려들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께 고난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주려는 영적 공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다. 13절에는 나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다. 정확히 분별하고 있어요. 정확히 분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대적이 있고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둘째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손에 전적으로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나일강에 모세를 보낼 때 물 위에다 그냥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9절 뒷부분에 이렇게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도 틈틈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기 전에 힘들고 괴롭지만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크게 쓰임 받으신 찰리 스터드 선교사님 계시죠. 이분 일화가 유명한데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그 지역의 원주민 친구들이 항상 선교사님 이거 조심하세요 할 때 이야기해준 그 초록색 독뱀이 침대에 탁 있더래요. 이불을 들춰봤더니 거기에 독뱀이 이렇게 또 아래에 툭 있더래요. 밤새도록 선교사님하고 독뱀하고 독사하고 같이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죠. 거기 원주민들이 놀라갖고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에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밤새 평안히 잤소. 그러나 주의 사자는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이오. 나는 밤새 평안히 잤어. 그러나 주의 사자는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이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내가 비록 이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죄악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삶에서 이런 세상에서 나약하고 부족한 신자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염려되고 두려움에 떨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 넘버1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가요, 자꾸 오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왜 가냐? 거기 가서 지금 이 중요한 이 성벽 건축을 중단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네 말 듣고 거기 그 평야 지역에 너를 만나러 가는 게 말이나 되냐? 계속 그 이야기 했습니다. 4번이나 반복했다 그랬어요. 내 사명이 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사명.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12살 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병들어 누워있는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같이 가셨어요. 가시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끼어들었죠. 그 여인 때문에 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 멈추시고 지체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대충 고쳐주시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여자한테 나오라 그래갖고 누구냐고 막 찾아갖고는 시간을 잔뜩 뜸을 들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급했지만 아마 이 회당장의 믿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 같다 해서 왔는데, 근데 가던 도중에 보니까 12년, 내 어린 딸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하던 여인을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시가 급하고 마음이 너무 급하고 떨리는데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바람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장님, 지금 따님이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이젠 다 틀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이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던 딸 아이가 없는 삶을 생각해서였는지 흔들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믿기만 해라 이 말은요, 시제로 보면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믿음을요, 계속 유지하고 갖고 있어라.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왔어요.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기만 해라. 계속 믿어라. 지금 네 딸이 죽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라.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겁을 줄 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라고 피해라 그랬을 때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처음에 사명을 잃었으면, 처음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은 그 믿음을 잃었으면 두려움에 빠져서 성전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처음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그 믿음을요, 잃지 않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에 허락을 받을 때도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허락을 받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그 일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독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피하라는 권고의 11절, 나 같은 자가 어찌 목숨을 구하겠다고 성전으로 도망을 할 수 있느냐. 거절합니다. 내가 아무리 총독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지 나 정도면 성전에 들어가도 되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 대접을 받아도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처음에 왜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사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내가 그런 대접받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성벽을 세워서 백성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이 처음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틈만 나면 처음 사명, 처음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그때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잊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네노우라 하는 교회, 대형 교회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에 탁 타고 어디를 가셔서 내리다가 공항에서요, 스튜어디스하고 대판 쌈박질을 벌이셔갖고 지역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승무원하고 싸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옷가방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가방 2개인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옷가방 따로 하나 더 갖고 들어간다 그랬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나를 대하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누구긴 누구의 냄새나는 죄인이지.
교만은요,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처음 믿음을 지키고 겸손히 처음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다 재건되었지만 아직 문짝은 달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아직 문이 안 달렸다는 사실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도 문짝이 달리지 못한 존재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처음의 믿음을 지키고 처음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의 공격, 우리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저는 몇 주 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사무엘상 같이 읽잖아요. 근데 사무엘상도 하루에 석 장씩 읽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66장까지 이제 다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40장부터 회복의 말씀 주시는데 40장 딱 들어서면서부터 4번, 5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게 40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44장까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과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이제 감사함으로 계속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다가 다른 때에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몇몇 구절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사명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신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가정과 교회, 내 자녀와 형제들을 회복하라는 이 사명을 붙잡고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처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음, 처음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